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 동화에 보면 집에 갑자기 남매가 있는데 호랑이가 들어왔어. 그래서 남매가 여기저기 숨어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나무를 보니까 오누이가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호랑이가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오누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 밧줄이 내려와서 남매가 하늘로 올라가서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었어요. 오늘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목숨을 살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한동안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억압당한 것은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후기 청동기 시대일 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수많은 자기 그런 선대, 첫 세대들이 다 죽고 아직 경험 미숙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이렇다 할 문명의 대단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인류 역사 최초로 주전 15세기에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고 이 철기 문명이 에게 지역으로 전파되어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에게의 족속들인 바다 민족들이 자기들이 상황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자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일파의 한 무리가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바다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는 블레셋만 나와 있습니다만 블레셋을 비롯해서 쉐르덴, 쉐클리시, 루카, 체케르, 워셰스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성경은 필리스틴에서 블레셋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선진 문명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이 물리치기가 어려웠어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았고 블레셋 사람이 적었지만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100사람이 나무나 몽둥이를 가지고 서 있어도 권총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시대에도 억압을 하고 우리가 삼손이 끝까지 블레셋을 투항하다가 결국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는데 그때 삼손의 그런 직책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붙잡아가지고 눈을 뽑고 그같이 맷돌을 갈고 죽게 했으니 블레셋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오히려 언약궤를 뺏겼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뺏기고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초창기 이제 왕국이 건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철기 문명에 들어가지 못해서 철검을 가진 것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이나 괭이나 낫이나 그런 것들을 새로 된 것을 벼르려면 그 주조기술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와 같은 것을 연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철기로 농사를 짓는 거하고 일반 농기구로 짓는 거하고는 생산력에 있어서 얼등히 차이가 나요.
밭을 간다 할지라도 철제기구로 하면 깊이 가서 농업 생산물이 늘어나고, 그러면 먹을 것이 많이 생기고, 먹을 것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힘이 세어지고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 주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사울 시대까지 이르렀는즉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지만 선전 문명의 기술이 딸리고 사울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사울도 전사하고 사울의 3명의 아들 왕자들도 다 죽었어요. 아니, 어떤 나라에서 전쟁에서 패망해도 왕과 3명의 왕자들이 다 죽는 그런 처참한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시절에 가서야 겨우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이도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서남쪽으로 가둬버렸어요. 그들을 완전 멸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첫째가 블레셋이 우수한 무기, 문명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단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드보라는 여사사임에도 바락 장군과 함께 미디안의 사람들을, 이 가나안의 그런 야빈 족속들을 물리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물리칠 때 드보라가 소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하라고 했는데, 그 드보라의 소집 여기에 여러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야 되느냐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국가적인 일에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불렀을 때 참여하진 여러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강성한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끝 무렵에 참석한 후에 자기들이 공치사를 하려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기드온을 핍박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지파 간에 자기들이 우월한 지파라고 갈등을 그와 같이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입다 때에도 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걸자, 이번엔 입다는 기드온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자꾸 말썽만 일으킨 에브라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많이 죽였어요.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다른 사람이 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에브라임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우리의 지파 가운데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비열한 정치인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지역 간의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누가 우월한 지파인지 그것을 드러내므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만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단합이 안 됐어요. 무기도 열세하고 단합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블레셋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나 이스라엘 지파들을 억압하든지 블레셋과 국경을 접한 그런 지파가 단지파와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와 유다지파는 블레셋의 등살에 너무 고통을 겪었어요. 심지어 단지파는 아예 블레셋이 없는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사기 18장 27절 이하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한라산서 백순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은 브엘세바고 북쪽이 단입니다. 그런데 원래 단지파는 브엘세바 가까운 남쪽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남쪽 그 지역에서는 남서쪽에 블레셋이 지중해 쪽으로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아예 피해간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며 유다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에담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붙잡아 갔어요. 삼손은 비록 육신의 정욕으로 실수한 적은 있지만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왔을 때 왜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 그러자 유다지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내가 어찌 모르느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지파 우리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블레셋이라는 원수를 삼손이 물리쳐줬는데 오히려 그거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참고 살면 될 것을 블레셋을 건드려서 마치 벌집을 들쓴 것이 되어서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잡혀가서 너 혼자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 나쁜 유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직접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순순히 결박을 받고 잡혀가겠다 해서 결박을 갖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잡혀가는 중에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밧줄을 불탄 삼같이 끊어버리고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또 죽었다. 그러면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이길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무찌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로 삼손의 이와 같은 고군분투 혼자 싸우는 것이죠. 삼손의 활약은 억눌린 이스라엘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문명이 발전하려면 100~200년이 걸리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국민적인 그와 같은 역량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 모든 부정부패와 잘못된 것으로 쇠퇴하다가 망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번영해가지고 이 강력한 문물을 가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후에 블레셋을 무찌른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도 없고 민족적인 정체감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블레셋 속에 묻혀버려가지고 아예 블레셋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섭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비록 블레셋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을 연약한 죄로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기 전에도 배심을 갖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고초를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희망으로 삼손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IMF의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골프 치는 박세리 선수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양말도 벗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공을 치고 그래 가지고 그 우승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승하고 승리했는데 그것을 본 온 국민이 우리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비전과 꿈을 얻고 순식간에 IMF를 물리치고 승리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지만 삼손 한 사람이 이긴 것은 우리 민족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억압이 있던 단지파, 그것도 다른 지파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과 붙어있던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손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장성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데 부모가 걱정이 태산나. 아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그 이방 여인을 그와 같이 사랑하느냐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젊은 사자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만나서 도망쳐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못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그거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까마귀나 이제 독수리가 살을 먹고 그 안에 벌들이 꿀을 쳐가지고 야생꿀이 거기에서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다가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고 그 비밀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결혼 풍습에는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행사가 있어서 그 청년들이 30명이 왔어요. 일종의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위압돼가지고 기가 꺾이겠죠. 근데 삼손이 오히려 당당하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너희에게 30벌 옷을 갖다 주고 겉옷과 속옷의 30벌을 갖다 주고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한 벌씩 해서 30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안에서 벌이 꿀을 친 것을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이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삼손 아니면 못 푸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은 처음에 수수께끼를 냈대.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 30명이 그거 하나 못 풀겠느냐 해가지고 약속했는데 삼손이 그 문제를 내니까 이게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러자 30명이 그 삼손의 처갓집에 위협을 했습니다. 이 비밀을 삼손에게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거 강한 자들의 억압이죠. 옛날에도 그와 같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의 그 아내가 매일 울면서 7일 동안 그와 같이 수수께끼를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거 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걸 얘기해줬어요.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자와 꿀이 나왔으니까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분노가 치솟아. 아니, 나를 사랑해서 나와 결혼할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줬다. 비록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있은 것은 알았지만 삼손이 그야말로 크게 분노했어.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다른 동네인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 30명을 그냥 죽이고 그것을 뺏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쳐버리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쳤으니까 민족적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동족에게는 피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삼손 혼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자기 가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가정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참 있다 돌아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자기 장인은 삼손이 화가 나서 갔으니까 내 딸을 청산과부로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딴 데 금방 시집 보냈어요. 블레셋 삼손이 와보니까 자기 블레셋 여인이 딴 사람한테 시집 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같은 농경지에다가 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밭이 다 불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삼손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으로 분풀이한 것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처갓집의 그런 장인과 그 딸을 불살라서 죽였어. 그러자 삼손이 또 그 사람들을 다 복수한다고.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였으니까 복수를 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원한을 풀어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민족적으로는 약하지만 결코 열등한 민족이 아니고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을 그야말로 일당백 일당천으로 무찌른 즉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할지라도 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올지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수록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과연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고 믿음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개인사를 통하여 민족적인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난 12월 10일에는 미국의 그런 그 남부 켄터키주나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100여 명이 죽고 온 그 집이 마치 폭격받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어요. 기후학자들은 이와 같이 거의 겨울이죠. 12월 겨울에 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수십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은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온난화를 세계적인 문제죠. 어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러나 이 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개인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지구를 살리는 일을 생각한다면 이 작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그야말로 후 부르면 꺼질 수 있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회를 하고 다녔더니 이 거대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한 사람의 희망의 등불이 사회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희망을 가지면 가정이 희망을 갖고 내가 희망을 가지면 민족이 희망을 갖는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고통스러운 삼손이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죄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과 좌절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년 나이에 죽게 됐어요.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겠죠.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 발병 나서 죽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집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미 천명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참 아름답고 탁월한 시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로 떨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야 3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은 읽어드리고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병마가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이사야 38장 9절 이하를 읽으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이 죽음의 음부의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중년에 죽는 것이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야훼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야훼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못 보고 내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거처는, 이것도 참 탁월한 시입니다. 나의 삶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사는 집이 이제 천막에 거쳤어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이 말렸어요. 이제 끝났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배틀에서 배를 딱 자르듯이 내 생명이 절단된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정말 밤에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아침까지 겨우겨우 희망을 갖고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기까지, 예루살렘은 좁습니다. 나갔는데 몇십 분 안 걸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사야가 성벽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빨리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를 10도 뒤로 물리고 그건 징조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가끔 기도원에서 가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요. 누워있는 것도 그건 사실 상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누워서 대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띠띠고 누워있어도 그건 데모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워만 있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많아. 사람이 연약해지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지기 전에 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무찔렀는데 이 레이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레이라는 것은 원래 턱뼈란 뜻이에요. 턱뼈. 그래서 아마 나귀들이 아마 많이 죽어서 그 턱뼈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정글북 책에 보면 코끼리들이 모여서 죽는 코끼리 무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코끼리,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책에서 거기 가보면 상아가 무수하게 있어요. 상아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들이 몰래 가서 그렇게 죽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귀들이 가서 죽은 턱뼈가 있는데 유다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던 사람이 레이에 이르렀을 때 그 턱뼈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삼손의 분노가 이루어서 힘을 쓰니까 밧줄이 그야말로 불에 탄 삼같이 끊어지고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써요. 라맛이라는 것은 높은 언덕,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라맛 네히라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무찌르었는데 자기도 기진해서 쓰러져 죽을 지경. 그런데 이 천하장사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쓰러져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레이 그 낮은 곳에서 물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살아났는데 그 이름을 엔 학고레라고 했어요. 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샘이라는 뜻이에요. 엔. 그러니까 엔 학고레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읽습니다만 정확하게 때 읽으면 엔 학고레. 학고레는 카라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그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르짖는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는, 그래서 부르짖는 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형용사만 있어도 영어에서도 형용사만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엔, 셈이다. 엔학고래. 고통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샘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가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박복한가 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것을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눈물 골짜기가 박합니다. 울면서 지나가는 골짜기, 울면서 그 메마른 땅에 목마르고 고달퍼서 울며 지나가는 박하의 눈물 골짜기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이 터져나와서 많은 곳으로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 고통에 빠집니까?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샘물을 열어주는 유익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왜 나만 혼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가족이 있어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그야말로 백의종군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왜군을 물리치라는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터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참 희망을 주는 시라고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시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가 가장 훌륭한 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후에 생각한 것은 이분이 터키 시인이 되어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복음에 접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가장 아름다운 시가 쓰여졌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졌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 속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이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에 갈등과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발견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치는 별을 발견한 그 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업상의 어려움, 또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 더 이상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두움과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둬주셔서 빛나는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다 체험하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